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은 푸르고 높고 화창한 날씨지만 함께 모이지 못하고 또 서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하나 되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부릅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12번 시편 19편 교동문 12번 시편 19편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여,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부른 후 김은숙 전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곳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곳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곳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맑고 깨끗한 공기와 아름다운 자연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였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했고 이해하기보다는
불평했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이제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숙해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어려움에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구원하여 주세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만나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게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화살같이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멀지 않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 모두 그날에 칭찬받는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부터 17절 말씀, 성경책을 펴고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 20장.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남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성령이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말씀을 바로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로 삼아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그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지난주에는 살인하지 말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살인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간음하지 말라. 10계명 중에서 제7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서 세 번째 계명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날은 잘못된 성문화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폼페이 멸망, 소돔 고모라의 멸망, 로마의 멸망, 역사적으로 성문화가 부패할 때 그 나라는 멸망한 것을 보았습니다. 히브리어로 간음은 나프라 해서 기혼자가 배우자 외에 불법적인 성적 범죄를 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영은 거룩하고 육은 무조건 더럽다, 악하다 이래서 기독교적인 또는 성경적인 사상과 다르게 육체를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보든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 잘못된 이단 사상입니다. 육체가 무조건 더럽고 영은 거룩한 것이다. 아닙니다. 육체도 거룩하고 영도 거룩합니다. 우리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몸과 마음과 영이 거룩한 것입니다. 성 자체가 악하고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중매하시고 하나님이 주례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축복을 명령하셨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라. 노동 명령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지켜야 할 단 한 가지 계명이었습니다. 이 한 가지 계명만, 하나님 말씀만 잘 지키면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을 때 인간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차가 선로를 벗어나면 큰 사고가 납니다. 달릴 수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고 맙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을 떠나면 그 안에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도
참된 행복과 평안과 기쁨과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은 가정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서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것입니다. 멸망을 자초하는 범죄입니다.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간음을 심각한 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인간은 간음죄를 지면 자신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반드시 죽일지니라. 구약 시대의 이 간음은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만일에 이 구약의 법이 그대로 유효하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날 간음은 구약시대의 간음과 또 다른 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은 육체의 간음만 간음이라고 그러지만 신약에서는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간음을 나는 던졌어요. 나는 음행하지 않았어요.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이 간음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을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뱀이 유혹을 받고 그 바라본 선악과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마귀, 사탄의 말이 더 믿고 싶었습니다. 더 믿을만 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말아라, 이 말씀은 무시하고 하나님같이 된다, 눈이 밝아진다, 마귀의 말을 들었습니다. 사탄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결과는 사탄의 말대로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이 파괴되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아담이 하와를 너무 사랑스럽게 보았다가 이제는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 저 여자, 하나님께서 만든 저 여자 때문에 나는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핑계대고 원망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자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법 안에서 자유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는 그런 원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상이 아닌 다른 대상을 찾는다면 이미 간음하는 것입니다. 간음은 자신과 가정과 사회를 파멸시키고 자신의 육체와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잠언 6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과 가늠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아멘.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영혼이 망하는 줄도 모르고 가늠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6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될 것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아멘. 음행한 여자로 말미암아 사람이 딱 한 조각만 남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이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 음란한 여인은 여기서는 꼭 여자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남자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자를 유혹하는 남자, 남자를 유혹하는 여자, 다 여기서는 음녀입니다. 간음은 가정을 파괴하고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간음은 하나님의 언약과 언약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범죄입니다. 간음은 자신과 가정과 사회를 오염시킵니다. 7계명은 단순히 순결이나 강간에 대한 소극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결혼의 소중함, 가정의 소중함, 하나님의 언약의 소중함,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사는 삶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바로 간음하지 않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범죄가 줄어들고 타락한 문화가 줄어들고 지구 환경, 공기가 맑아지고 있답니다. 가정의 중요성을 깨닫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교회 다니던 신자, 예수를 믿는다고 했던 그런 믿던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서 야, 신앙생활 안 해도 좋네, 교회 안 다니니까 더 좋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알곡 신자와 쭉정이 신자가 구별되는 시기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이 시대에 우리는 건물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이면서 참된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믿음이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간음과 음행을 부추기는 문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유머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음담 패설도 있고 부부관계를 소홀히 여기고 가정을 소홀히 여기는 이야기들, 인터넷 또는 채팅, 뭐 성매매, 뭐 여러 가지 성문화가 잘못된 이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세상 풍조를 바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적으로 문란했던 로마와 소돔 고모라와 폼페이 같은 그런 멸망의 역사를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은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탐색하고 남색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27,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순간적인 인간의 쾌락을 만족하기 위해서 영원한 고통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박하는 것, 간음하는 것, 중독에 빠지는 것, 게임에 빠지는 것 다 잘못된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거기에 끌려다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패가 망신하고 자신의 삶을 망치는 이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런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성경 6장, 잠언 6장 27, 28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거 읽으셨죠? 예, 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아멘. 다른 죄는 몸 밖에서 짓는 거지만 이 음행이나 간음은 몸 안에서 몸이 죄를 범하는 거기 때문에 더 심각한 죄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음죄, 음행하는 것을 정말 돌이키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간음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해야 할 일,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우리는 이 간음죄를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유혹의 자리를 피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아멘.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랬어요. 청년일 때 정욕이 더 왕성하잖아요. 청년일 때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피하라. 깨끗한 마음으로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우리가 따라갈 건 정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어떻게 했습니까? 옷자락을 붙잡는데도 그 옷을 벗겨서라도 그 자를 피했습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음란과 간음죄는 항상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지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간음죄를 짓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옆에 같이 계시는데 음란한 포르노 영화를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간음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것을 믿어지지 않으니까 뭐예요? 간음죄를 짓는 것입니다. 피하라. 그 자리를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음욕이나 음란이나 음행이나 간음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간음죄 졌어. 똑같아. 나는 큰 죄 아니야. 똑같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내가 지은 죄가 가장 심각하고
회개할 죄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다음에는 이미 마음에 가늠하였으나 그랬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갑자기 행동, 이미 마음의 생각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음욕을 품은 마음이 그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간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새가 머리 위에 지나가는 것을 못 지나가게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새가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틀지는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들어올 때 예수 이름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자신의 모습이 바로 정확한 자신이라고 봅니다.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나의 모습과 나 혼자 있을 때 나의 모습.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악인의 길을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고 죄인의 길을 따르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자라고 그랬어요. 연탄이 가득 찬 창고에 들어가면서 깨끗하기를 바랄 수는 없잖아요. 불 속에 들어가면서 나 손 안 댈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단 말이죠.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우리는 간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착각이에요. 불신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고 심령 골수를 보고 계신 우리 하나님.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늘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참외밭에 가서 아버지가 아들 보고 야, 여 참외밭을 지나는데 저 맛있게 생겼으니까 내가 참외 좀 따올 테니까 망 좀 보고 있어라 이랬대요. 망을 보고 있는데 참외 가서 막 탁 딸라 그러면 아버지 왜 그래 왜? 그러니까 누가 봐요? 누가 보기는 이러더니 또 아버지 또 딸라 그러면 아버지 누가 봐요? 누가 보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서 짜증을 내면서 나왔어요. 하나님, 사람은 보지 않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이렇게 말했대요.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시편 94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리랴. 귀를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눈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귀를 만드시고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식어지면 어때요? 위기가 찾아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목적이 음행을 피하기 위한 것만이 다는 아니지만 결혼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음행을 피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은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부부간에 서로 성적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가 있고 아내는 남편에 대한 의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하며 남편도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남편을 주장한다고 고린도전서 7장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내 몸이 아닌 거예요. 결혼할 때. 결혼했으면. 그러니까 얼마나 더 소중해요. 그죠? 그러니까 내 몸이 내 거야 하고 마음대로 함부로 굴린다고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도 죄를 짓고 배우자에게도 죄를 짓는 거고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간의 성적인 행복이 곧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잠언 5장 18,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라.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솔로몬은 많은 여자들을 품어보았고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헛되도다. 바람 잡는 것 같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사람이 해야 할 근본이구나.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솔로몬처럼 다 해보고 깨달았겠습니까? 깨닫지, 그러니까 해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았지만 믿고 깨닫고 행동하고 순종하는 것이 더 복된 사람입니다. 오직 성적 사랑의 대상은 여러분의 아내이며 여러분의 남편뿐입니다. 서로 부부간에 뜨겁게 사랑하며 화목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는 것으로 인간의 의지로 세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 자리를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기억할 것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자리만 피하는 것은 한두 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마음을 다스릴 수도 없어요.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것, 생각을 다스리게 하는 것, 하나님 성령님이십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 그래서 말씀할 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무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주의 말씀만 지키면 청년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않으면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게 여겨집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좋아 보이는 거, 내가 옳은 길,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멀리하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가 멀어지고 죄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멀어지는 것입니다. 내 속에 마음을, 정한 마음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채라.
돌로 치라는 그 돌로 치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할 때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정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미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죄가 하나도 없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과거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간부터 미래가 중요합니다. 나는 또 죄 짓고 나중에 회개. 강팍한 것입니다. 기회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 회개할 때, 구원받을 때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부터 이 말씀을 믿는다면 지금부터 죄와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믿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옮겨주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가 없는 것으로 여겨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간음은 나와는 상관이 없고 관계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나는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법에는 우리는 죄를 짓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간음, 그 음행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간음하지 말라 7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10계명을 전하면서 전하는 자 듣는 자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며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간음하지 말라,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 하고 교만하게 생각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걸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도 이미 간음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이 강한 징벌이 있다고 하지만 신약은 마음까지 정결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기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깨끗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깨끗하고 정결하게 구별되게 이 땅에서 살 수 있습니다.
완전할 수는 없지만 하루하루 더 주님을 닮아가며 더 정결하고 깨끗하게 구별되게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정결하게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거룩하게 삶으로 인해서 가정이 행복하고 사회가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4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연락되어지는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11조원금을 드렸습니다.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11 감사금을 드렸습니다. 감사가 넘치며 항상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원금을 드렸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 싸우니 세상에 살지만 구별되게 살 수 있는 구별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원금을 드렸습니다. 사랑원금을 드렸습니다. 기타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그 제목을 따라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이 땅에서 삶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 모든 가정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부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모든 밤에도 주의 볼륨에 인도하여 주실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진짜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하시지요? 사랑합니다. 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하심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간음하지 않고 음란하지 않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구별되게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유초등부 중고등부 미랄두레학교 보람유치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